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의 삶이 제일 평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삶,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누구도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진 삶,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낙심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갖게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부터 존경받지 못한 인생, 망가진 인생, 후회하는 인생, 이런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어떤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가치 있는 영광스럽다라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권력을 얻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머리 숙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겠느냐? 진짜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정말 돈 많은 억만장자의 여인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자기 밑에는 직원이 3,000명이 있는데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연간 수입이 1,300억 원. 연간 수입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날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내가 쉬고 싶으면 좋은 곳에서 또 그렇게 휴양을 하면서 그렇게 휴식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는데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도 만족이 되고요. 또 그렇게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를 더 살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1년에서 길면 2년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충격을 받았는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해서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고 자기가 즐겨 찾던 아름다운 해변가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그 해변가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해변가에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그랬는데 다시 해변가에 와서 바다를 보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그동안 사흘 동안 그 해변가에서 사흘 내내 그렇게 울다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은 어떠했는가? 실존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즐기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가? 60, 70, 80?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그런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잘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것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돕지는 못했지만 이제 1, 2년을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 앞에, 자기 인생 앞에 그래도 살아오면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여인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투병 중에 있지만 뭘 하느냐 하면 암협회에서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고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쁘게 남들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열심히 뛰면서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또 영광스러운 삶,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는 어느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내 삶을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장소, 영광스러운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느 곳으로 가죠? 집에 있든지 밖에 가든지 나가든지 어느 장소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고요. 또 내일도 내가 어느 장소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장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으면 가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내 인생은 결국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내 발이 가고 싶다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을 잘 선택해 가지고요. 또 영광스러운 자리, 의미 있는 자리, 가치 있는 자리로 가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데 그 귀함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귀하지 않는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였습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나보다 교육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나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당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라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을 그으면서 모세 편은 이쪽에 서고 고라 편은 이쪽에 서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라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고라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산채로 여러분 덮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해진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은 왜 고라를 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세를 잘 따라오다가 왜 갑자기 고라를 따랐을까? 아마도 그것은 모세와 모세의 측근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라도 뭔가 상황을 역전시켜서 고라와 더불어서 내가 고라 편에 서 있다 보면 고라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우리도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대가 바람 때문에 고라 편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만약에 저들이 여러분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편에 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설마 이 자리가 땅에 무너지는 자리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겠는가? 이 자리는 안전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나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리일 거야. 뭐 이런 착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은 여러분 실수를 반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는 괜찮을 거야. 이 자리는 안전한 자리일 거야. 이 자리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인생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 자리가 제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통하겠느냐? 그런 변명은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가? 그 자리가 내 삶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주는 자리인가? 그 자리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인생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을 살면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미래의 운명이 여러분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겸손하게 서 있는 모세의 자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서 찾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내가 찾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를 범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요. 영광스러운 자리, 가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 인생은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총량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50년을 살아라, 너는 70년을 살아라, 너는 100년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이 시간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멈춥니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멈춰주느냐? 안 멈춰줘요. 내가 힘들건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마치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있는데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줄줄줄 돈이 새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예, 시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인데 우리는 돈은 귀한 줄 알지만 시간은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귀하다는 것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쓰다 보면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다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익한 곳에서 내 시간을 하루하루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100년, 120년이 년의 인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책망받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24시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예요. 나를 개발시키려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망치는 쪽에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쾌락, 흥청망청 그런 곳으로 내 시간을 흘러보내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고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 시간을 자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면 그것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충실히 살았구나. 이 차원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억만장자 여인의 고백처럼 자기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웃을 도우며 사는 삶이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을 비로소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들이 도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것 가지고 나눠서 돕는 거예요. 부자가 돕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도와요. 빠듯한 사람이 돕더라고요. 살기 힘든 사람들이 돕고 섬기는 것을 저는 여러분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이 왜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분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거리를 다니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먹을 빵 한 조각과 대야, 대야 아시죠? 대야 하나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에서 물을 퍼다가 길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와 같은 아이들을 씻겨주고요. 또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빵을 그 아이에게 먹게 하고 또 그를 가르쳐주고 다음날도 똑같이 대야 하나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한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를 씻겨주고요. 하루 종일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글도 가르쳐주고 빵을 나눠주고 이것을 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마음으로 돕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테레사 수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선교회가 전 세계 136개 국가로 확장돼 가지고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분이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테레사 수녀님을 존경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이 배려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정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정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많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토록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보고 다 주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귀찮아도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아니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히 나쁜 일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요. 함께 돕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찮은 일을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 선호회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중에 목회도 잘하시고요. 청년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돼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가해 공부도 할 수 없고요. 또 학원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집에 오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 다음 날도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교회 기도하고 집에 오고, 이것이 그의 모든 생활이었다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교, 교회, 집,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날은 2시간, 3시간도 그렇게 초등학생 아이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뭐 어린 아이가 뭐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한단 말인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에 와서 여기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뭐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그렇게 줄줄줄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가고, 그 또 다음날 또 만나서 지 얘기만 혼자 다 하다가 또 가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참 힘드네요. 그러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요, 가만히 계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래도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생각이 안 나면 툭툭 던져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줄줄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내 얘기만 실컷 하다가 믿습니다. 아멘하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런 기도는요,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는요, 내가 얘기했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찾아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학교 갔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사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본 것 뿐이에요. 그죠? 무슨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장년부 사역이에요, 여러분. 장년부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잘 알아요. 또 청년부 사역에는요, 장년부들이 안 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일학교 사역하는 교회도 있고요. 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사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 동생이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차를 타고 논산 훈련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동생을 그 훈련소에 보내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 차 타지 마라. 아버지 차를 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예, 그렇게 무시하고요. 다시 그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수석에 앉으려고 그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차 타지 마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몰라서 이제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대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서울 올라갈 때 집에 갈 때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갈게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자기 집 차가 있고요. 자리가 있는데 버스 타고 오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랬더니 그럼 그래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차문을 확 닫고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서운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밤이 돼서 도착을 했는데 불이 켜져 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자기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받았더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차 사고가 나서 엄마 아버지가요 응급실에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치료하심 속에 부모님이 퇴원을 하셨는데 나중에 차를 폐차해야 돼서 그 차를 보게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봤더니 다른 차가 어디를 박았냐면 여러분 조수석을 박았는데요. 조수석에 흠채도 없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차를 타고 왔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은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그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 사역이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 꼬맹이가 어린아이가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말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말이 글씨가 돼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글씨가 돼서 떨어지는데요. 그것을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요. 그 기도의 글자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그 기도를 받아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내려오고를 반복하는 것을 그 목사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궁금해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 자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 기도가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면은요. 시험을 이기고요.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그 시간을 기도하러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도대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왜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자리가요 영광스러운 시간이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자리로 나가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이교도의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잖아요. 예. 집에 있든 어쨌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비록 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내일은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땅의 삶은 여기까지다 그러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자가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세우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